이탈리아에 가면 이 피렌체라는 지역에 대성당이 있죠. 피렌체 대성당, 유명한 대성당인데 그 건너편에 보면요, 산 조바니 세례당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산 조바니 세례당 건물을 보시면요, 그 앞에 외형에는 이렇게 부조로, 아주 정교한 부조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자이크로 또 아름답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아 피사노가 남쪽 문에 세례자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남쪽 문에 보면 이렇게 부조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사노가 만들어 놓은 부조 중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 편 밑에 한 두 번째 칸에 희망이라는 단어로 그 부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부조의 모습을 보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멋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흐릿해요, 다. 그래서 조금 흐릿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날개 달린 천사가 이 나비를 이렇게 잡으려고 발꿈치를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나비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걸 희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평으로는 희망은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힌다, 이게 희망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숙명여대의 김은구 교수님께서 이 그림의 이 부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희망일까? 무엇인가 곁으로 다가가기 때문일 것이다. 희망이 되려면 곁으로 움직여야 한다. 손에 닿지 않더라도 곁으로 움직이는 순간 날개 달린 존재는 희망이 된다. 곁으로 움직이는 순간 거기에 진실이 있다라고 써놓았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희망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게 희망이 아니라 날개 달린 천사가 곁으로 다가서는 순간 그게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서는 거, 이게 바로 희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요, 곁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멀리서 보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가까이 다가서잖아요, 사람은 다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또 추한 모습도 보여요. 단점이 더 잘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들이 단점도 보이고 냄새도 나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서는 거, 그게 바로 희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산산조각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 다가오심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다가서시는 그 다가섬의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는데, 이 디모데전서는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특정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치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편지가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인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도의 직분 받은 거 내게 진짜 복이다. 왜 복인가?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자기의 복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뭐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됐다. 주님이 능하게 하셨다. 이게 내가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계획하고 계산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능력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충성되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뭐 할 일도 잘하고 뭐 야무지니까 이 사람 일 시켜야지 꿰뚫어 보고 충성되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말주변도 없고 육신에 가시도 있어서 질병도 많아요. 심지어 머리도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런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사가 잘나서 여기서 설교합니까? 제가 뭐 비교해보면 절대적인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제가 목사된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인정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받은 백성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대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감사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난날 자기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전에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 단어가 등장했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방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뒤에서 비방하고 예수님 뒤에서 비방하고 말로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방자였다. 두 번째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박해자다. 이 박해라는 뜻을 보니까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필사적으로 그 사냥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박해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잡아 넣으려고 노력했던 박해자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폭행자다. 이 폭행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거만함과 불손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항상 불손함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째려봐요. 여러분들 누가 딱 볼 때 선한 눈으로 안 봐.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뭐 또 저렇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볼 때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환자들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하게 사람들을 불순하게 쳐다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써놓은 겁니다. 처음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했대요. 말로 시작됩니다. 말로 시작된 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박해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나니까 그게 자기 삶에 각인되어져서 이제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가 거만하고 불순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내 말 한마디가 그 말이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각인되어져서 그게 나의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가 가득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자기의 이 악해지는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안 뜬다고요. 다 색안경을 끼고 내 판단 기준에 맞춰서 다 사람들을 재단질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내 신념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오만하고 거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판단합니다.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온전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공격적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입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한 곳은 없구나. 예수님의 긍휼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도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그 긍휼 안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긍휼 안에 있으면 그 어느 곳도 그 긍휼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예수님의 긍휼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긍휼을 받은 그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다메섹에서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노력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식음을 전폐한 채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가 밖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긍휼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긍휼 안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운전해가지고 막 교회 오면서 막 내가 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획해서 야 오늘은 한번 가서 예배 좀 드려줘 볼까 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전격적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붙잡으시고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여기가 어딘가? 바로 주님의 긍휼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경험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받은 능력과 은혜의 긍휼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 곳 딱 처음 나와서 그가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가 본 장면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직가라는 거리는요, 지금도 가보면 원래 중동 지방은요 다 꼬불꼬불한 골목길들이에요. 그런데 이 직가라는 거리만 유독 1km 넘게 직선으로 쫙 뻗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자기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이렇게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문을 열고 딱 나가보니까 거기에 직가가 쫙 펼쳐져 있다고요. 그가 그걸 딱 보면서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내 인생의 은혜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의 섭리를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얻게 된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눈에 은혜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그림 언어처럼 보여줘요. 자기에게 은혜의 빗줄기가 내렸대요. 은혜의 호우, 막 비가 억수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라는 뚝을 자기가 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뚝이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뚝이 어떻게 될까요? 뚝이 무너져서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빡 터지니까 거기에 물줄기가 확 넘치는데 그 물이 모든 걸 싹 쓸고 지나가.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왔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게 됐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오면서 뚝을 단단히 쌓았어요. 재물이라는 뚝도 쌓아놓고, 세상 성공이라는 뚝도 쌓아놓고, 그리고 내 가정의 안전함이라는 뚝도 쌓아놓고, 내 인생이 이만큼 잘 나간다라는 그런 나의 평판이라는 뚝을 막 쌓아놓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빗줄기를 막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하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빗줄기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 뚝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막 부어주시니까 모든 걸 싹 쓸고 지나가고 거기에는 뭐가 오냐? 믿음과 사랑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는 돈 믿지 않아요. 이제 사람 믿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분노와 질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 누가요? 사도 바울. 예전에 비방자였고, 예전에 박해자였고, 예전에 폭행자였던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15절 한번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능력이 복음을 통해 나타났는데, 복음이 뭐냐? 믿보다 이 말이여 라고 표현했어요. 믿보다.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피스토스에서 뭐가 왔냐면 페이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피스토스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건 왜 이 단어를 썼는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신화를 얘기하고 족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대 교회도요 신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안수만 하면 아말감리가 금리로 바뀐다. 너 나한테 안수 받아라. 내가 불 하면 넘어진다.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경무 목사가 오늘 저한테 안수 받는 분들은 다 뒤로 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불 하면 뒤로 여러분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여기 제 손에 천사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 족보풀이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뭐 이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경짠, 윤경묵의 경짠은 옥빛경인데, 옥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잠잠할 목자, 하나님의 잠잠한 은혜가 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족보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상한 얘기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말고 뭐라고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피스토스 로고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헛된 이야기, 헛된 선전들 여러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제약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유, 우리 집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집 옆편에도 안 돼요. 내 친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 놓고 보니까 복음은 모든 이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가? 여러분 복음 누구한테 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게 나아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안에서 이제 이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뒤에 보니까 여러분 15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오늘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죄를 다 물어봤을까요? 너 무슨 죄 졌어? 너 오늘 지은 죄가 뭐야? 그의 죄의 무게와 내 죄의 무게를 대보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졌네? 비교해 봤을까요? 조사해 봤을까요? 율법에 비추어 봤을까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누구가 지은 죄보다 내가 죄를 지은 빌런 중에 빌런,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죄인 중에 으뜸이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 이 고백에요, 은혜의 세계가 뭔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가 인생의 파노라마가 그의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로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주님 앞에 그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앞에 덧없는 인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 품고 이제 다소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집거 생활하는데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보고, 말씀에 자기가 공부했던 학문을 비추어보고,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비추어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복음 안에 죄의 고백은요, 누구에 비해서 나은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렇게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기도할 게 없다라고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왔을 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제일 앞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주님, 저 사람들과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누군가와 비교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예요. 누구와 비교할 게 없다고요. 내가 누구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할 게 없다고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펼쳐진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받아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사도 바울 인생에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아무리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긍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이게 복음을 진정으로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그런 고백.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주신 이유, 긍휼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였어요. 내가 고백했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고백할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도 주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다소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아만수 산맥을 넘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고가 돼야지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주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그를 전격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실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긍휼로 복음의 세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어떻게요? 일체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말씀 나누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리시지 않았더라면, 저의 상황에서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리지 않으셨더라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시지 않았더라면 이미 몇 번 맞았을 거예요. 몇 대 맞아서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다렸다는 증거는 바로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복음의 긍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참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옆에 보니까 잡지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뒤적뒤적 보다가 거기에 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 다가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얼른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죠. 그리고는 그 글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퇴근 시간이에요. 러시아워. 차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차들이 막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버스가 쫙 오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차를 탑니다. 사람들이요, 추운 날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버스를 기다려요. 드디어 자기들이 기다리던 버스가 쫙 도착을 했습니다.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버스를 올라타려고 막 올라타고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질주를 할 거니까, 여러분 서울 버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질주를 해야 되니까 손잡이를 꽉 잡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10초, 20초, 30초, 1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버스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사 양반 이제 갑시다 라고 누군가 외쳤어요. 기사분이 뒤를 보시면서 잠시만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차창 옆으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한 손에는 책가방하고 신발 주머니 들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 시장 본 거 들고, 그 옆에 아들 손 딱 붙잡고 엄마랑 아들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뛰어오는 그게 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기로 쫙 올라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기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러고 외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버스 기사가 하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드는 겁니다. 그 버스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들이 버스를 기다리듯이 버스도 손님을 기다리지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음의 긍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기다리시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의 인생이 깊숙이 들어가셔가지고 그의 인생을 쫙 끄집어 올려셔가지고 주님의 긍휼 안에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그가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떠올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딱 적어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로 가야 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 에베소 교회 가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를 참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도 기다려야 돼. 너도 참아줘야 돼. 라고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었던 그의 경험, 그의 고백을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건 이런 거죠. 마음이 무너진 채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늦은 오후니까 햇살이 이렇게 드니까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그림자가 쫙 비춰오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조각조각난 유리 조각이 이렇게 비쳐 들어오잖아요. 그게 꼭 자기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에 조각조각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꼭 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 조각이 깨져 있으면 그거 만지면 어떻게 되죠? 손을 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다 상처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다가오면 그걸로 사람을 찔러. 그러니까 마음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인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조각조각난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조각조각난 유리 조각이 이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 인생, 조각조각난 나의 상처 입은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빛에 비추면 복음이라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1907년 1월 8일부터 1월 6일부터 산정현교회,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에서요. 말씀 사경회가 쭉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1월 14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말씀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길선조 장로가 강단에 섰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조각난 인생을 복음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므로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은요. 바로 조각난 마음을 주의 복음 앞에 올려드렸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복음의 빛으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조각난 인생을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의 조각난 모습을 복음 위에 올려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복음의 빛으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의 향연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각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져서 복음의 빛의 향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